네,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선고하고자 합니다.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절체절명으로 중요한 이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은혜롭게 기쁨과 즐거움으로 잘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관계가 안 좋은 사람과 하루라도 같이 한다는 건 얼마나 고역이겠으며, 또 관계가 좋을 때 얼마나 또 그 즐거운 일이겠는가, 신앙생활이. 물론 뭐 100% 다 자기와 맞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믿고 우리가 나가는 거죠. 오늘 이 성도와 교역자 관계는 사실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그 사역자들인 뭐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베드로 이런 그 사역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안의 사역자들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 또 그 사역자들은 어떤 존재인지, 그런 것들을 밝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대단히 유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에 대해서 1절로 4절까지 말씀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바로 이 성도와 교역자의 관계, 즉 이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령한 성도와 육신에 속한 성도, 이렇게 말한 것은 벌써 고린도 교회의 분쟁, 이 당파를 맺는 그런 분쟁이 있었다는 것 자체는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행위이다. 그러므로 신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 그런 교훈 아니겠습니까? 자,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고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이지, 그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준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이 우리의 영혼을 자라나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은 다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이고 자기가 열심히 일한 것에 따라 하나님 앞에 상을 받는 존재들이지, 사람이 좀 똑똑하다고 그 사람을 우상시한다든지 하나님보다 따라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들이 교역자들을 아무렇게나 함부로 대하고 하라는 얘기는 더욱 아니죠. 당연히 그런 얘기는 더더욱 아니지만,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한 가지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 거, 교역자들은 심는 거, 즉 복음의 씨를 뿌리거나 교회를 개척하는 일, 사람을 통해서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또 개척된 교회의 성도들 양육하는 일, 이거 물 주는 것인데, 그것도 사람들이 하지만 결국 성도들을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이 복음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사람 쫓아가는 건 옳지 않다. 사람을 따라가는 건 옳지 않단 말. 아무튼 하나님을 섬김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 아무튼 이 고린도교의 분쟁 원인은 이렇게 육신에 속한 성도들의 영적 분별력의 결여,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보다는 사람의 일을 더 중시했기 때문에 이런 분쟁에 생긴 거 아닌가. 그러므로 말하자면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먹지 못하는 육신의 성도의 길을 걷지 말라니. 젖이라고 하는 건 이 초보적인 진리, 이제 갓 구원받아서 이제 연약한 성도들, 그 성도들은 이 밥을 먹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어린아이는
밥이라고 하는 건 좀 딱딱한 거고 젖은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하자면 밥은 젖은 초보적인 진리. 예수 믿으면 그저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뭐 사업도 잘 되고 복 받는다. 뭐 이런 정도 깨달은 사람들은 아직 어린 아이죠. 그러나 이 장성한 신자는 신령한 성도, 즉 성령적인 성도인데, 이런 성도들은 이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그 성숙한 장성한 신자란 말. 그러므로 결론은 신령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라고 말하면서 바울은 이제 자신과 아볼로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밝히 드러내면서 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교역자와 교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이 교역이라는 말은 가르칠 교회 불인력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뭐 교회에서 이 가르치면서 또 말하자면은 설교를 한다든지 전도를 한다든지 신자들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교회를 관리하고 운영하고 또 교회 모든 사업을 책임지고 하는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잘 몰라가지고 교육자라고 하는데 교육자가 아니고 교역자예요. 역자가 불인력자라는 말. 그 학교 선생님들이나 뭐 장학사나 뭐 교육사, 교육장이나 이런 사람들을 교육자라고 말하고, 이 종교에 있어서는 우리 기독교 안에 목사님이나 강도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이 교역자라고 한다는, 교회 안에 제반 뭐 가르치는 사역을 뿐만 아니라 관리 운영하는 모든 면들을 책임지고 맡아하는 사람들을 교역자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 이게 바울과 아볼로를 통해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자신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줬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심었다는 얘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의 씨앗, 말씀을 뿌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뿌렸다. 혹은 교회를 개척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물 줬다는 얘기는 개척된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양육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뿌려진 씨가 싹이 나고 열매를 맺도록 갖고 나가는 거란. 그러나 정작 이 일꾼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이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시란 말. 그러므로 일꾼들은 자기를 자랑하지 말고 자기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말. 아무튼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나가는, 사람 중심하지 말고. 사람이라는 건 아주 백인백색이라고. 부부간에 살아도 뭐 어째 그렇게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는 걸 늘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간에도 그렇게 천차만별한데 교회 안에 모인 다중의 다수들이 얼마나 다르겠냐는 말이, 그거. 같을 수가 없죠. 그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것은 아니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같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뿐이지, 다른 사람이 나하고 다르다고 정죄하거나 비방하는 것은 그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죠. 자신을 잣대로 놓고 판단하는 그런 잘못된 행위입니다. 판단이라는 건 재판인데 이 재판할 자는 하나님밖에는 없고 우리는 다 그 법을 준행할 자지 판단할 자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말한가 하면은 이 교회는 하나님의 바치고 집이라는 거예요.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우리는 한건 이 바울과 아볼로나 게바나 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는 동역자들이고, 너희는 즉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예요. 이 밭은 농사를 의미한다고 하면 집은 건축을 의미하는데, 밭에 씨를 뿌리고 물을 주는 일,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일과 같다는, 교육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밭에 열심히 씨를 뿌리고 그 다음에 김을 매주고 또 비가 안 오면 물도 대주고, 그 농부들이 하는 일 아닙니까? 또 집이라고 했는 그 집을 건축하는 일, 터를 닦고 집을 짓는 일, 그 교육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는 그 농사를 아무리 하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뭐 물 주고 뭐 심고 이런 사람들 자랑할 게 아니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라 말씀하면서, 고린도 교회 그 분쟁의 부당성, 교회 안에 뭐 개인적으로 뭐 좀 선호한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선호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선호한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신 것은 자기 영혼의 유익을 위한 것이지, 그 사람을 좀 선호한다고 해서 그 사람만 따라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 아예 배척하고 당파 운동하는 건 그건 애들이나 하는 짓이지, 장성한 신자들인 신령한 성도들이 할 바가 못된다, 그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교인들은 하나님의 밭이고 하나님의 집이고, 그 밭과 집을 건축하는 것과 밭농사하는 일, 그 심부름 시키려고 하나님의 종들을 보냈으니까 다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또 이 바울에게 장점이 있지만 아볼로에게도 장점이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없는 거. 바울이 훌륭하지만 베드로에게 또 좋은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모든 걸 다 유익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보내신 것인 줄 알고, 우리는 이제 교역자 입장에서는 뭐 우리는 다 무익한 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또 교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니까, 세우신 존재들이니까 귀히 여기고, 또 그들이 가르침에 잘 순종하고, 또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고 협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올바른 이 교역자의 자세와 또 교인들의 자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복된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 새벽 미명에 주 앞에 습관을 따라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통하여 아버지 그들의 이 연약한 부분들을 다 들춰내서 오늘 현대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반면교사로 삼도록 교훈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육에 속한 육신에 속한 성도와 같이 우리가 과거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이제 믿은 지가 오래된 자로서 모든 어린아이 일을 다 벗어버리고 늘 중생한 영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순종하면서 또 닥치는 고난을 잘 감내하면서 주와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진력해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올바른 이 교역자와 교인과의 바른 관계를 잘 이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사역자 되는 걸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섬기고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그들이 전파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또 다스림을 잘 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드린 모든 예배를 흠양하시되 특별히 우리 어린 아이들 이 생명잔치, 이 귀한 잔치를 하나님 축복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단 한 시간이라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이 전파되어 성령께서 어린 심령들에게 마음에 믿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곤고한 심령들 하나님께서 다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오늘 이 거룩한 성일의 주 앞에 나와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안식과 위로가 충만하게 넘치는 복된 성일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